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히 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수 믿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묶여 있음과 복음을 증거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 공부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저 자신이 요즘에 그 북한의 성도들 문제 때문에 자꾸 슬픔으로 들어갈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마음의 슬픔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받으려고 결정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이 빌립보 동네가 물론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 북쪽에 그 당시에는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즉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 감옥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장과 그 가족을 세례를 주게 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곳이 이 빌립보 동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간수장이 놀래서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그것에 기도하던 유대인 여전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아주 여기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할 정도로 자기 마음에 감옥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감옥을 지키는 그 대표자가 가정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아주 가까운 교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곳도 분명히 어느 곳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로마의 지금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감옥 속에서 쓴 편지가 아닐까. 그래서 정확한 감옥의 장소는 몰라도 감옥에 갇혀서 이분이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7절의 중간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 감옥에 갇혀 있음과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려 함과의 말씀에 있듯이 분명히 아직도 이분이 또 어느 감옥에 갇혀서 감옥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듯이 감옥 속에서 다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체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전체의 편지 내용을 볼 때에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일부를 첫 번째 시작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1절에 이분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쏟아서 편지를 쓰다가 9절부터 11절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고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선한 것을 잘 가려보고 진실하여 아무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심판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너희 마음에 가득하고 생활에 가득해서 너희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목적이 되게 하기를 기도한다. 꼭 그 기도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쓰다가 마음에 우러나서 기도를 3번이나 하시는데 여기도 보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다가 마음에서 이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기도에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한번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해야 되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아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작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노예인가 했을 때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나의 노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명예나 권세를 위해 사는 사람은 거기에 노예입니다. 물질이나 돈에 초점을 둔 사람은 거기에 노예입니다. 자기의 몸매나 건강이나 자기의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 초점이 가 있고 모든 거기에 자기의 기쁨과 슬픔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자기 가정의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인생의 기쁨이 슬픔이 다 있다면 거기에 노예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성경 말씀 위에 있으면 자기의 자녀 사랑이 남편 사랑이 아내 사랑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빌립보 교인들처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나의 노예도 아니고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내 마음대로 결정할 게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내가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나와 있으니까. 무엇을 원하고 바라야 될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그분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동네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그 교회의 감독들, 즉 목사님들과 집사님들 때문이다. 나 혼자 예수 믿는 외톨이라면은 여러분, 이게 북한에서 아무 하나님 믿는 사람 모르게 혼자서 고독하게 옛날의 신앙을 생각하며 사는 불쌍한 떨어져 있는 외톨이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평양의 고위 간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자기가 고민하였을 때에 나이 많으신 자기 어머님이 고백하기를 너한테 내가 말은 못해줬지만 내가 옛날에 교회 집사였다. 평양에서 그 편하게 사는 가운데서 이 할머니는 신앙의 고독을 느끼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 아들이 돌아선 바람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을 그 몇십 년 동안의 고독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 속에서 여기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혼자의 신앙을 간직하는 그 고독감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혼자 모든 사람을 피해서 따로 움직이려는 그 일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삶,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혼자 갇혀 있어도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왜 기뻐해야 되는가? 여기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분명히 빌립보 동네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감옥의 간수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은 첫날부터 지금 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나와 항상 교제를 하였다. 이 말은 7절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믿는 첫날부터 기도도 해주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채워줬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동력자다. co-workers. 너희들은 나하고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자기의 마음에 이 동력자들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무리가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리에 있는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분의 문제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내일인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다면 그분들과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5절에 첫날부터 복음에서 너희가 나와 교제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6절에는 결론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러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첫날부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같이 고민한 너희들에게 그 좋은 신학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히 너희들을 심판하신 날, 상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키워가실 거니까 기쁘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죽는 순간이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후퇴한 적은 없는가? 후퇴한 적이 없었고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가 한 달 전보다도 이번 달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처음부터 시작한 그 선한 일들이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점점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날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서 점점점 뜨거워지고 강하여진다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여기에 이분의 기도 속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이게 심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심정, 마음의 그 간절함, 영어 표현을 할 때는 제일 가까운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그거는 마음의 열정이 너무나 강하여서 상대방의 고통도 내가 그대로 느끼고 상대방의 기쁨도 내가 그대로 느끼고 상대방의 고민도 내가 그대로 느껴서 마치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심장 하나를 소유하여서 같은 감정과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고통까지도 같이 나누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생활이었습니다. 그 심장, 그 고통도 슬픔도 고민도 함께 나누는 동정하는 연민하는 심장,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 뜨거운 고통과 기쁨과 고민과 그 모든 것을,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그 심장을, 그 사랑의 심장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자리로 못 들어간다면 이것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이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편하다면은 어려운 자리에 있거나 육체적인 고통의 자리에 있거나 물질적인 문제에 공핍을 당하고 힘든 자리에 있거나 인간관계에 괴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만큼 느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을 가지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사 형통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란 것을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이 자기와 디모데와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기뻐해야 되는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기도 가운데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걱정, 근심을 잊을 수가 있다. 10절에 그랬어요.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진다. 즉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해결하여 주셨으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일찌감치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나 자신부터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한마로 내 꼬라지를 알고 예수 외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용서받고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오는 의의 열매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내가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봄날에 눈 녹듯이 녹아지더라.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는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직까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살아있으나 지옥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 기도 가운데 7번째로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제는 삶의 목적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희들 삶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가정 꾸미고 자식 키우고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가 아니더라. 여러분 여기에 11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너희의 삶이 되는 것 외에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어줌으로써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손놔버리고 겸손히 낮아질 때에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과 하나님을 축복하는, 즉 찬송이란 말에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그게 너희 삶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북한에서 오늘날도 자살하고 싶어도 죄를 지으니 자살하지 못하면서 용광로 옆에서 벌거벗고도 삶을 유지하고 짐승 취급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감옥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기쁨을 간직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여기서 이 감옥의 간부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늘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은 감옥 밖으로 풀려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 감옥 속에서 죽는 수간까지
예수님의 신실한 따르는 자로 살리라. 채찍을 맞고 쇳물에 부음을 당해서 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그러면 그분의 삶 자체가 뭡니까? 세상을 이긴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복이 되는 삶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젠 육체적으로도 그분들에게 삶이 마음껏 교회로서 찬양할 날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할지라도 마음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제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은 것이요. 여러 성도들도 오늘 이 7가지를 생각하면서 내 삶도 이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슬프고 괴롭고 왜 사느냐고 물을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를 통해서 북한의 감옥에서 고생하는 성도들과 거지 나사로가 그 없음으로써 자기 병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거기서 위로와 기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 순간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까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고 축복하는데 저희의 삶이 쓰여지는 귀한 도구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즐겁고 슬픈 일들을 다 받아주십시오. 예수만으로, 예수를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